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이제 느헤미야 시리즈 말씀 나누게 되는데 간혹 느헤미야서와 요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비슷한 거 아닌가 내용이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구분을 하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고 포로 70년 생활이 시작되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때 물론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간 사람들 있었죠.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이 모니터 안 올려도 됩니다. 제가 그냥 약간 지금 뭐 물린 것 같아가지고 만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던 터전, 또 솔로몬 성전 다 무너져 있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거기 에스라,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또 학계서의 학계 같은 분들, 그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뭐냐? 예루살렘 땅에 있던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게 에스라서고, 느헤미야서는 더 큰 범위입니다. 예루살렘 성곽 외곽에 있는 성벽, 예루살렘의 바운더리를 지켜왔던 성벽, 무너진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거든요. 그걸 이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주도로 재건하는 것,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다. 이 두 가지를, 두 책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시리즈 오늘 첫 시간에 느헤미야 1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읽었지만 초반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조국이 겪는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어찌 보면 포인트는 느헤미야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 나름대로 다 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만 배우면 되지 기도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배우면 더 유익하고 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오늘 한번 기도를 배워본다 생각하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남이 아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였다.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남유다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재건이나 예루살렘 상황이나 이런 게 힘들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당시 뭐였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조국의 지금 상황을,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어찌 보면 고위 직책을 맡고 뭐 안녕을 누리며 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니들 돌아간 사람들 알아서 하라. 뭐 거기도 선지자들 있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자기 아픔으로 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네 번째 쭉 기도회 제목 가면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동성애, 또 뭐 마약, 우리 기도하잖아요. 매주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사도 바쁘고 자기 일 위해서 기도해도 할 게 많은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그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주목할 부분은 저 굵은 글씨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해당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자, 70년 전으로만 잡아도 느헤미야는 7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들을 치셨잖아요. 그 일에 느헤미야는 공범이 아닙니다.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2세, 2.5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공범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빠질라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그 관계 없다고.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근데 자기를 거기 밀어넣고 있어요. 나도 똑같다고. 여러분, 물론 이게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십자가 불이 다시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2000여 년 전 로마 병사들이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고백되어지는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난 죄가 없는데, 이분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기도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공적인 기도나 또 뭐 기도에 인도할 때나 개인적으로나 기도할 때마다 허구한 날,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장로들이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중직자들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허구한 날 기도한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빗대면 하나님께서, 야, 박 목사, 한국교회는 내가 챙길 테니까 너나 잘해 그러실 것 같아. 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게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서울, 경기에 있는 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까? 부민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결국 큰 교회 목사 장로들만의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지탄받게 됐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우리의 자세예요. 혹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 권사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실 출석부 없앴어요. 자기만 기도하면 되지 왜 남 기도 가지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만 기도하면 된다. 왜 남 보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받았을 때, 네가 너를 주도할 수 없는 땅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보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내가 깜빡했네. 얘도 말해줄게. 아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의식 가지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볼까요?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갖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자기 신앙이. 이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입니다. 설교. 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자꾸. 그 시옷 받침을 지읒으로 바꿔버려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메시지를 담지 마십시오.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린가? 저거 어느 교회 얘기인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필요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시고 이거 아니고요. 대조적으로 그 세리기도 한번 보십시오. 세리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철저하게 타겟이 자기한테 가 있어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들추어냅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가 돼버린다니까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가 쟤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우리 은혜 주셔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밑바닥임을 고백하는 게 기도의 1단계예요. 느헤미야 기도에 이랬습니다.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는 관계없는 시대의 일인데도 자기를 공범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위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르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뭐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라고 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크고,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바라보니까 자신의 지금 조국, 또 그 도시 예루살렘이 겪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너무나도 큰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상황이. 근데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봤는데 그냥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냥 별거 아니게 대해줘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크심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 문제가 별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인용했던, 전 지금도 이 책을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도 보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예전에 소개해드려 한 두세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이 뭐죠?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용량과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주제가 그 한 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사이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와 의학과 과학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령 전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예수라는데 나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원숭이가 변했든지 아니면 빅뱅이라 그러나요? 이런 우주의 어떤 대충돌이 있었든지 뭔가 근원되는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고. 다 좋다 그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로 그들이 펴는 얘기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없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수도 없고 죽은 지 3일 만에 깰 수 없어 계속 무덤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우리가 왜 믿느냐. 신이 아닌데 왜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저 열방 가운데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지혜로 그분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유명한 이야기,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처음에 물론 시험하신다고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위해 보냄받았지 이방인들 위해 받지 않았다. 그 표현을 나는 주인의 떡을 떼어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개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가나안 이방 여인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예? 저 가시지 않겠어요? 다른데? 어디 이런 설교를 하노? 근데 그녀가 뭐라 그랬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여러분 크다는 말은 믿음이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나오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에도 보시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어디 있냐? 너희 집 가자.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여기서 한 번 더 심쿵하신 거예요. 완전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주님 그때 뭐라고 하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정확하게 하는데 제가 봤던 영어 성경에는 such a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까 그 위대한 크고 두려우심과 똑같은 단어 그렇죠? great. 큰 믿음을 보지 못해. 가라. 네 뭐대로 된다고요?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뭡니까? 네 그릇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용량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입니다. 네 믿은 대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고 자꾸 우리가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해놓고도 우리 돌아가면 기도했는데 되겠나?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되겠나?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 그 사업이 저 집에 안 되겠던데 이번에. 주여 될 줄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가는 교회차 안에서 안 되겠더라.
우리 이렇게 제가 조금 뭐 과장돼 표현했지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믿음의 용량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 미망인이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집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까요? 빚쟁이들이 아들 데려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서 그릇 빌려와라. 이웃에 가서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빌려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기름 한 병으로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4장에 그릇에 다 찬지라. 빌려온 그릇 다 찼어요.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뭐죠? 그릇들이 더 있었다면 기름이 계속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뭡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응답의 복, 치유의 복,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오늘 가장 먼저 선포해서 하나님, 우리 조국이 겪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크지만 지금 물질도 없고 다시 건축할 만한 여력도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가장 먼저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다. 자, 5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5절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말이에요. 언약으로 뭐죠? 약속이죠, 약속. 예.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부산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마치면 그 중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그때 전국 모의고사 10등 안에 드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 고3인데 베이스를 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성적 된 애들은 말을 못 해요. 걔가 저녁 예배까지 들으니까.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인데 한 번 이제 오후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놀잖아요. 막 교회에서 이제 또 자기들끼리 또 교제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자매인데 중학생 언니하고 초등학생 동생하고 이제 여자 둘이 자매였어요. 동생이 아마 뭐 설교 시간에 들었는지 언니한테 언니야, 근데 미쁘다가 무슨 뜻이야? 미쁘다. 그랬더니 언니가 한자를 좀 배웠나 봐요. 미쁘다는 아름다울 미에 예쁘다 뿌자야. 예. 예쁘다 뿌자, 여러분 아시죠?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죠? 예. 예쁘다 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미쁘다는 뭐죠? 순우리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걸 미쁘다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미쁘도다, 미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굳이 한자로 바꾸면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 됐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믿을만한 주님이십니다. 그게 미쁘다는 뜻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요즘은 이제 그냥 이렇게 성경에 무슨 성경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보시던 성경에 세로줄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예, 세로로 된 성경 이렇게. 예. 세로로 됐고, 그런 오래된 성경에 보면 구약 한자로 해서 Old Testament 이렇게 있고, 신약 또 한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 New Testament 이렇게 있어요. 뭐죠?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약, 약속, 언약,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포함입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간혹 극단주의자들이나 좀 너무 종교 진보적인 자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 아니냐, 성경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율법이지.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뭐 이런 거 지금 붙잡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엔 모든 열방이에요. 단 하나님의 은혜로 택장함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 모두에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예. 우리 믿는 모든 자,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수요,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수요 기도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은 예배고 또 봉사한다고 이렇게 방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신다고. 근데 수요일은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뭐 봉사하시라고 안 하잖아요. 교육자들이 다 예배 준비하지. 수요일은 그냥 오시래요. 자연인으로 한 성도로 오셔서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수요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갖다 드리면 꼼짝 못 하십니다. 약속을. 아빠들도 그렇잖아요. 아빠 다음 주에 거기 간다면서, 롯데월드 간다면서. 그럼 가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자녀들은 그래요. 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말한 사람은 까먹는데 근데 하나님은 까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투루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뱉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성경의 한 얘기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막 멸해요. 하나님 명령,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죠. 그 중에 이제 휴이 족속 혈통을 따라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제 여호수아와 전투로 맞닥뜨리기 전에 소문만 들은 거예요. 저 출애굽한 혈통들, 히브리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저들은 대단하더라.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막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항복 선언하자. 그리고 찾아가는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요. 가나안 7 족속이라고 안 그러고 근방의 족속이라고 안 그러고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이 짐꾸러기 가죽 부대도요 완전히 일부러 낡은 거,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리고 그들이 먹는 떡도 곰팡이 핀 거 있죠. 일부러 삭혀놨다가 그걸 들고 와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멀리 행군에 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빡 속고 그러냐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신들의 물 깃는 종이 되겠습니다. 뭐든 시켜주십시오. 저희들 생명만 살려달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알겠다. 너희들을 내가 품으마. 너희들 절대 죽이지 않겠다. 자,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게 들통이 나요. 거짓말이. 알고 봤더니 저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니고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대상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 누가 했죠? 기브온이 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여도 되잖아요. 우리 사회 윤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이번에 김호중 씨 보십시오. 얼마나 짓담받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죽여도 돼요. 욕해도 돼요.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건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너희들이 내 이름 걸고 맹세하지 않았냐? 살려주겠다고. 그들이 속임수로
약속을 얘기를 했지만 니들이 약속을 내 이름 걸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한 거다. 그러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인데 딱 10장 넘어가서 그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렇죠? 어두워지면 전쟁이 힘드니까 낮 동안 전쟁을 더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태양을 멈추게 한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일이 그 다음 장에 일어나요. 그 말은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추게 하시면서 보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속임수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기브온 그들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추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을지라도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기도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 없을 때 그래 새벽에 나왔는데 너무 졸리고 마음에 번민이 있고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딱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집에 아직 교회에 낙심한 자녀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니의 기도한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의 종 통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눈물의 양이 차면 내가 들으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일터, 직장, 사업 이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뭐 미사오고 필요 없어요. 아들이, 딸이 아빠한테 말하는 게 기도예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66권 1189절이나 1189장이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이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께 들이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증표가 되는 게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누군가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거기에 죄사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정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지켜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스스로 정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시는 거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디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 시리즈 첫날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배웠어요. 먼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도 크지만 하나님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고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약속 믿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약속 믿고 수요일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믿고 갑니다. 약속만 지켜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